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저는 궁금했던 것 같아요.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뭔가. 근데 목사가 될 줄도 꿈에도 몰랐는데 좀 감사한 것 같네요. 우리의 예배가 선생님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선생님을 맡고 있고 실제 생명이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전달이 되고 있고 전국에서 전주 수많은 곳에서 지금 예배가 있을 것인데 살아있는 예배가 있고 죽어있는 예배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예배가 있고 생명이 없는 예배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죽은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이 뭡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이 실제로 알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딱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봅시다.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도 주기도문을 딱 중학교 때 교회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시던지 뭔가 그랬는데 그분이 오셔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한 줄 한 줄 저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근데 우리가 중고등부가 많았어요. 한 100명이 넘었었는데 거기에서 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영적으로 이해가 분명히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거듭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쉽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거기부터 딱 이해가 가버리더라고요. 그냥 나라 이 임하옵시고 왜 뭐하러 나라 이 임하옵시고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게 딱 이해가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서 전체가 딱 이해가 되는 날이 왔는데 오늘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 6장 주기도문 부분만 읽어볼게요. 우리 6장 9절부터 13절 짧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라.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실제로 영적으로 알아진다면 엄청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 받은 후에 기도를 딱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상태에 관한 기도였더라고. 이상하게 영적 상태에 대한 기도였어요 이게. 그리고 평소에 지속되어져야 되는 어떤 상태에 대한 기도였어요 이게. 자, 한번 봅시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첫 번째 틀린 기도는 뭐냐면 틀린 기도는 6장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뭐라고 하냐면 틀린 기도. 일단은 틀린 기도는 두 가지 말이 나와요. 구제할 때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데 나팔 불지 마라. 나팔 불지 말라 이 말도 나오고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내 중심을 하나님께 딱 얘기하게 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주님, 저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내가 기도가 나오는 때가 있고 뭔가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 앞에.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내가 더 많이 관심이 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하긴 하는데 그렇게 되는 기도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근데 분명히 어떤 때 정확한 기도가 들어갈 때 보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딱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뭔가보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딱 말하면 돼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아셔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기도를 하기가 너무 쉬워. 대표 기도야 물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내 기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대표로 기도하잖아요. 대표로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구하면서 말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는 또 심지어는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찾은 거니까 괜찮아요. 그렇게 읽어도.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기도문. 처음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받고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는 30%, 50%, 60%, 70%, 100% 딱 이렇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열리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잘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도 아니고 사단의 나라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거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 얘기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내 마음에 차지하면서 딱 돼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옥토는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말과 습성과 성질로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시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마귀의 말을 따르냐,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냐, 그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적으로 악한 자가 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도다. 이게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마귀의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겨요. 마귀를 이겼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죄를 이긴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을 모르면 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영적인 스트레스, 마음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한참 공부를 하는데 콧물이 줄줄줄줄줄줄 흘러. 다른 사람들은 내 고통을 몰라. 나의 신체적인 이 고통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콧물이 줄줄줄줄줄 흘러. 공부도 저는 잘해요. 전교 1등. 잘해도 좀 많이 잘하네. 2등을 한 적이 없어. 반에서 2등을 한 적이 없어. 전교 5등 안에 들어. 중학교 때 특히. 공부 잘했죠? 공부를 하지도 않아도 1등이야. 머리가 똑똑해.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쯤 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실력이 딱 떨어지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전까지는 공부를 안 해도 됐는데 중3이 되니까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더라고. 머릿속에 내가 수업만 들은 것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내가 공부하는 체질이 안 돼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오던 체질이 있는 애들한테 지기 시작하는 딱 그때가 왔어요. 그 처음으로 전교에서 27등을 했어. 중3 때인가? 그 집에서 발칵 뒤집어졌어. 너 어쩌다가, 원래 나는 그 상태였는데. 근데 갑자기 스트레스가, 나는 늘 1등만 해서 2자가 내 성적표에 써지는 것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한 번도 2등을 한 적이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1등이야. 1학년 6반, 2학년 6반, 3학년 6반, 4학년 6반, 5학년 6반, 6학년 6반. 1등 하면은 바로 그 사람이 그 반에 남거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다 6반이야. 알러지가 내가 찾아오기 시작했어. 알러지가. 콧물이 줄줄줄줄줄줄줄. 아까 육신하고 마음하고 영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교회에서도 착실해. 6년 개근. 6학년 때 목사님 아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 아들도 못 받은 상을 내가 나가서 받았어. 얼마나 착실하냐면 교회를 6년 동안 일요일 날 안 빠졌다고 상 받았어. 내가 졸업할 때. 참 대단한 상이에요. 교회 목사님도 못 받는 그 상을 제가 받았어요. 초등학교 6년 개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얼마나 지독한지 알겠죠? 저희 어머니가 의지의 불굴의 어머니예요. 저를 아파도 학교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 제가 거기에 엘리트적인 기질로 훈련이 돼 있어요. 몸이. 어렸을 때 그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학교 때 수업을 5분 지각도 안 해. 한 번도 안 빠져버려. 대학교 강의 같은 거 하루 빠질 수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져버려. 제가 지금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의 스트레스. 공부가 1등하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내면에 아무도 모르는 압박감. 그것이 영적인 힘으로 소화되지 않는 그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은 아니고 교회도 다니고 지식도 알지만 다 껍데기 같은 나의 상태가 나를 짓눌리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미 표출이 되고 있었어. 몸이 잘못되면, 뒤에 문 좀 닫으세요. 내가 혈관이 잘못되면 코피가 탁 나오는 것처럼 내 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했으면은 그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몇 년 만에 내 알러지 문제가 싹 없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면서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나는 나의 길을 찾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찾으면 되는구나. 딱 알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다녀도 이해가 안 가니까, 종교적이니까, 지식적이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니까 콧물을 줄줄줄줄. 어디 가서 창피해 죽겠어. 어디 가서 창피해 죽겠어. 나는 먼지만 살잖아. 재채기도 이렇게 딱 멋있게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멋있어. 근데 이렇게 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풀려져. 그러면 또 내 여동생 옆에서 막 아유 또 안 해, 또 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창피하고. 그리고 차 운전하고 딱 가고 있는데 군대에서 운정병이었어. 항상 이게 군대 앞에서 내 전용 박스, 크리넥스 티슈 박스가 빡 여기 있어. 차에 찝차로 운전하는데 대장님이 옆에서 앉아 있어서 신문 있다가 오늘 뭐 하냐고 네 말하고 있는데 콧물이 슉 닦아. 네. 내가 20살이니까 어리니까, 그 대장님은 40대니까 참 창피해 죽겠어. 근데 맨날 나의 스트레스. 근데 저는 그게 영적인 데서 출발한지도 이해 못하고, 군대 애들이 막 괴롭히면은 막 원수를 맺고, 이놈 자식들 내가 군대 제대하면 돌로 머리를 찍어버려야겠다 이 새끼들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건 전혀 없고. 근데 교회는 그냥 착실히 다니고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때도 다 잘 다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내면에 깊은 감춰진 스트레스, 그 감춰진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지 내가 자각하지도 못한 채 나는 이 정도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다 하고 있다고 믿어왔는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내면에 깊은 것이 다뤄지지 않은 채 계속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콧물이라는 걸로 새어 나온 거야.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뿌리가
콧물로 새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정확히 나를 진단도 안 되고 영적인 조명이 안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말씀이 나를 실제로 이끌어가지 않는 수많은 사단에게 속는 포인트들이 많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떠난 인상이구나.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엄마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나의 진짜 가까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내가 느끼기 시작한 게 예수님을 딱 진짜로 영접하고, 아까 태준 형제가 말한 그런 복음을 듣고, 와, 진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어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제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하니까 나의 영적인 모습이 하나씩,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도 않고 거리가 멀은 부분들을 조명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처음에는 복음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은혜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막 깊이 만나고 좋았지만 여전히 내가 속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많은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근데 그것들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아지더라고요. 뭐가 마귀한테 오랫동안 속았던 건지, 내가 진짜 내가 주인 돼서 성공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영국까지 박사를 하러 갈 필요가 없는데 내가 간 거야. 나는 영국으로 박사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가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너는 네 집이 이 교회다. 너는 제사장이 될 것인데 왜 가냐? 막 너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아줌마 진짜 웃기는 아줌마구만. 지금 한 달 후에 박사 돼가지고 가는데 지금까지 기도한 거 그러면 뭐예요? 그 아줌마 진짜 그 아줌마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무시했지. 그 할머니 목사님이었는데. 진짜 목사님, 그 할머니 목사님 때 딱 비웃었지, 마음으로. 그리고 목사님, 저 이 부흥회 저 지금 한 달 후에 가는데 뭘 저한테 교회가 네 집이라고 말하는. 저는 제가 막 흑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딱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갑자기 장면이 딱 보이는데 흑인들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저 흑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저기 사진 붙어 있잖아요. 저기 제 여동생이 글 들어, 벌써 성취됐구만 오빠. 나 장난치려고 나한테. 근데 내 길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이 있는데 내가 정한 목표를 막 설정해 놓고 내가 연락에 달려가고 있으면서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가고 있던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발견이 안 됐는데 그 모습이 딱 발견되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얼마 안 돼서 박사 안 해도 되겠구나. 박사를 꼭 안 해도 된다. 거기까지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나고 막 친구들이 제가 중간에 저 박사 그냥 안 맞추고 집에 가려고요. 남원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말했더니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나서 그것까지는 끝내고 와. 아무리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지 않겠니? 막 하면서 막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 마음이 딱 비워져 버리더라고. 나는 완전히 바닥부터 시작해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끄신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이 생각이 마음에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왔던 모든 성공 중심으로 가서 준비했던 나의 전문성 모든 것, 특히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년 이상 투자했던 완전히 건축 음향만을 공부했던 그 전문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다른 걸 시작해도 그냥 어떤 개척교회 조그만 데 가서 전도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것을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본래 나에게 지정하신 길을 인도하신다. 이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그로부터 지금 시간이 한 15년 정도 흘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가장 내 몸에 잘 맞고 내가 하기도 너무 편안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목적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말고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를 가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그게 힘든 거예요. 버겁고 힘들고. 근데 나는 나야.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나가 있어요.
나를 만드셨을 때는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건 사람들하고 달라. 똑같은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그 달란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를 얻고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을 딱 찾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만의 여정과 미션과 그 현장이 딱 보여지면서 시작되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편안하면서도 가는 길에 싹 사인이 딱 써 있어. 너 잘 가고 있어, 혀가 딱 써 있어요. 딱 이정표가 딱 써 있어요. 그러면서 확인이 돼 중간에. 맞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는데 나만 아는 딱 그 사인이 딱 보여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줘요. 혀가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 안 해주고 불안해하고 어려워할 때도 그 길에 사인이 딱 정확하게 보인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걸 몇 번을 체험을 했어요, 제가. 신기해버려요, 신기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면 수고하고 실제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무겁지 않고 가벼운 거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험난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요. 요셉이 가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어 보여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기는 10년, 15년의 시간과 왕국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도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다 그 여정이 어렵지가 않고 쉬운 거예요. 주님이 주신 멍에라. 쉬워요, 쉬워. 사람이 보기에 너무 어려운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말했잖아요. 우리 아들 성공한 목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신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지 마. 기도 안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마. 이게 기도를 안 해야지 기도예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써 있어요. 막 뭐를 달라고 하지 말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보고서를 올려가지고 내가 필요한 항목, 유학 나갈 돈, 두 번째 먹고 살 집, 이걸 써가지고 하나님이 만약에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죠?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지금도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어저께 청년부 예배 때 말했는데, 내가 우리 자녀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그 항목에 대해서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하니 내가 네 집을 내가 세워주고 네 왕국을 내가 경고케 하고 네 후대를 내 자녀처럼 내가 다루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 자녀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잖아요. 후대는 그냥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출애굽기 20장에 써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진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 자녀에게 복이 그냥 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의 관계를 하나님이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생명 다해 드릴 뿐이에요. 그냥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내 작은 사랑을 아버지께 그냥 향하여 드릴 뿐이에요. 이 교회 다윗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다 성막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이 궁에서 너무나 좋은 궁궐에서 사는데 너무 잘 살게 됐을 때 언약궤가 저기 안 좋은 곳에 있는 것을 보고 성전을 세우기로 결정해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 알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교회의 소중함을 아는 한 사람, 하나의 목회자, 여러분들이 청년인데 진짜 이 시대에 교회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태준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에 와 있죠. 저도 제 거를 다 버리고 왔죠. 그런 사람 몇 명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네 마음이 이전에 다윗과 비슷하구나, 내가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면 그 나라를 내가 영원토록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네 나라를, 네 후대와 너의 나라를 내가 영원히 존속토록 하겠다. 주님이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마음 먹으시잖아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딱 향하여서 생명 다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이 교회를 막 뭐 건물을 세우자는 말이 아니라 교회 한 곳이 세워져야 될 이유를 알고 생명건 청년들이 나왔다. 한두 명이 왔다.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교회에 소수가 있다. 그럼 하나님이 딱 어떻게 결정하시냐? 전주의 예안교회를 내가 세워버려야겠다. 하나님 딱 작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사람의 도움 필요 없어요. 몇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딱 모으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사람의 비유 맞추지 않죠. 사람의 비유 맞추지 않아요.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좀 모이는 것 같아도 진실된 것을 못하고 사람 위주로 돌아가면서 교회는 망해버리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끼면 절대로 교회가 온전하게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전도가 되고 모든 것도 그냥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전도도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다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내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채우셔야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채우심. 내가 내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내가 팔 하나만 아파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뒤에 이 옆에 이 반대되는 말들이 기도 옆에 써 있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생활 해가지고 여러분 잘 먹은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기회와 적절한 것을,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하늘에서 비하고 적절한 바람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정신지체로 태어났으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싶어도 공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셔야 돼요.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너무 복음의 눈으로만 사람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지 미워할 일 투성이잖아요. 가족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벽이 생기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의식, 여러 가지 시기 질투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갈리기가 너무 쉬워요. 이것이 사람과 불통이 되면 하나님과 불통되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인생으로 사람들이 안 보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용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꼭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미혹에 받지 않게, 악에서 이기도록. 아까 얘기했지만 천사는 이 능력이 많잖아요. 사단은 천사였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시지 않고 분별력을 주시지 않으면 어저께까지 잘했어도 오늘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작정하고 달라들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고 사단이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300% 넘어집니다. 자, 이 원리를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이제까지 잘 알아와서 여기까지 왔어도 사단이 작정하고 오늘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들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에게 안 주시면 우린 무조건 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는 오늘 기도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성령 충만이 아니면 저는 너무나 속기 쉽습니다. 오늘 주께서 제 영안을 열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사단의 역사를 간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 내용.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진짜 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고 이 딱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네,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상태에 관한 기도라고 그랬죠. 영적인 상태. 중얼중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상태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강론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 기도만 한번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딱 이렇게 되어버리기를 24시 지속되는 영적 상태로 되어버리는 그 기준을 설명해 버리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만 하고 지식적으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세 번째 보니까 참된 기도는 뭐냐? 간단하게 하고 말합니다. 마칩니다. 이게 또 연결된 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이게 되어지는 거죠. 외식하는 금식하는, 금식을 외식하면서 하지 말라.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에 잊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속에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